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화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과 언론중재법과 보안폐지법 같은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고 땅끝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의로 온전히
붙잡아 줬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52절까지 감난산의 해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더 크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할 다락방을 조심스럽게 준비하시고 또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큰 다락방은 훗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던 곳이 되었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첫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해진 바로는 이곳이 바로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의 집이었으므로 마가 다락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다락방을 준비한 것은 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준비해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심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적당히 준비하는 인생과 철저하게 준비하며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의 끝이 다릅니다. 특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자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의 삶은 그 마지막이 천지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도 모든 일을 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마지막 죽음의 길도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일도 준비를 하고 죽음도 준비를 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부활과 배신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장차 되어질 말씀을 예언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을 예언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24장 26절에서 28절 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해발 510m 정도 되는 산이었습니다. 감난산은 감람나무가 울창했던 이곳은 예수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고 자신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를 친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셨고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아시고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특히 28절에 보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고 모두 다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난 후에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훗날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로 넘어지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불법을 행하며 배도하는 자들이 많은데 더 늦기 전에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음 14장 29절에서 31절 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자들이 예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고백은 그 밤이 새기도 전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대제사장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은 아마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순교할 수 있다는 고백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 생각과 내 마음의 각오로 고백한 말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제자들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연약한 믿음이 언제 강한 믿음이 되었습니까?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죽도록 예수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고백이 아닌 인간의 감정이 앞선 육신의 고백은 그 어떤 놀라운 고백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어느 누가 예수를 위해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를 위해 순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믿음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베드로보다도 더 하루에 12번도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마지막 때 불법을 행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훗날에 땅끝까지 오직 예수를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악한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보며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째로 죄에 대한 고통을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 봅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사랑하셨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후에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큰 일을 하실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훗날의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기록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제자로서의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슬프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슬프고 심히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두려워서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6월절 준비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들어와서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곧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그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것인데, 그 죄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눈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죄에 대해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부터라도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씀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들어와서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십자가의 고통이 들어와서 기도했다고 예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전능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때 잠시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저주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온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래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단절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 죽으실 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잠깐 단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서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자는 저 무서운 지옥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마가음 14장 37절에서 42절까지 보면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3번이나 깨우시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깨우심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모두 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음 14장 37절에서 42절 말씀 봅니다. 먼저 마가음 14장 37절에서 42절까지 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인하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베드로를 깨우쳤습니다. 예수는 베드로가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기도해야만이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훗날의 베드로는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초대교회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도 오셔서 제자들 깨우셨지만 제자들이 잠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잠에 취하면은 우리도 쉽게 깨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세 번째 오셔서 제자들 깨우시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하셨는데, 현대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도 피곤하단 말이냐? 라는 말씀으로 예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깨워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기도의 삶을 살면서 땅 끝까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아니 세계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이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할 때만 해도 삼각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또한 신학교 1학년 때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하라는 응답을 받고 추운 겨울에 삼각산에 올라가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야간에 다녔는데 신학교 끝나고 밤 11시에 올라가서 새벽 5시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추운 겨울철에 산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내 힘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추운 겨울에 40일을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가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보면은 가룟 유다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찾아온 것은 배반과 죽음의 고통뿐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지 않는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찾아온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붙잡히신 예수님입니다. 마가음 14장 43절에서 47절 말씀 봅니다.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을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금을 빼어 대지상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다른 유다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감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두운 한밤중에 감람나무로 우거진 나무 사이에서 예수를 찾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 줄 알고 미리 군사들과 말을 마쳤습니다. 자신이 입을 맞추는 자가 있으니까 붙잡으라고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자주 감난산에 와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유다는 예수께 다가와서 납비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납비하란 말은 선생님이란 말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다른 유다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도 다른 유다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이미 멀어진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른 유다에게 말하기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는구나 말씀했습니다. 다른 유다는 이때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사들에게 예수를 넘겼습니다. 예수는 그 자리에서 붙잡히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앗아 예수님을 붙잡은 자에게 칼을 휘둘러 길을 베어버리는 일을 범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칼을 휘두른 자는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고 길을 닫힌 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가 다친 자를 그 자리에서 길을 만져서 낫게 해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작은 두 번째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에서 52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했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잎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옷잎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날마다 내가
성전에 가르칠 때 나를 잡을 수 있었지만 못 잡은 것은 구약에 예언한 선자들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특히 51절 52절 말씀은 마가복음서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혼입을 두르고 도망치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것은 마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입을 두르고 감난산에 왔다는 걸 볼 때 제자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집에서 6월절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난산으로 떠나는 것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대상의 군병들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그 소란에 마가는 잠을 깨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군병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갔을 것입니다. 마가는 혼입을 두른 채 군병들 뒤를 따라 감난산에 왔다가 예수님이 붙잡힘을 보고 도망치다가 혼입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었음을 마가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히자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힌 곳까지 몰래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마음에 큰 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마음을 자책하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 제자처럼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 죄를 얘기하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 죄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말고 우린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처럼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하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밤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발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은 평생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목수로 삶을 살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 택하셔서 먼 훗날에 준비하셨고, 훗날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마가다락방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동안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신을 위해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의 영혼을 위해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이신 예수님도 준비하는 삶을 사셨고, 특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사셨다면 올해 또한 나의 죽음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벌써 2021년도도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3달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빠른 세월입니다. 세상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재난과 많은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얼마 전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준비하며 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죽음에 대한 준비는 죽어서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죽은 후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목수의 삶을 살면서 준비하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준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준비하면서 나의 죽음도 준비하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재림에서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섭게 타락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갈 것을 준비하면서, 나의 죽음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